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를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또 함께하면서 참 함께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미혹할 때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오늘도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제는 해결받았습니까? 아직까지 허덕거리면서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이제는 분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구분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곳에서도 분명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제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도 하심을 받는 이제는 의인으로서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눌려있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이제는 해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자유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주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이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날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유익한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아직도 헷갈리고 살아가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7장에는 결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제는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또한 남편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만났다면 또한 서로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고를,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렇지 못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눌려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 된 자여 너희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리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과 희생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바친 그 제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자숙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사랑을 가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온전히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함께하며 나눠주며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온전한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나갑시다. 그러면 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